일들을 나는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미 당신은 모든 걸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당신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사랑이 영원한 걸 우리는 신뢰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세계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 내겐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이 내겐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세계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 내겐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이 내겐 그 증거입니다. 아들을 주신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베푸신 당신은 정말 선하신 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약개관 4번째 시간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좀 특별한 여건이 어려운 분을 제외하시고는 괜찮으시면 화면을 좀 켜주시면 예,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 이렇게 강의하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이게 아프리카 방송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방송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얼굴도 보면서 누가 오셨나 이렇게 얼굴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얼굴을 성아 누워서 듣고 성아 괜찮어, 성아야 괜찮어, 난 너의 그 자연스러움이 좋아. 예.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비야 괜찮어. 예. 괜찮으신 분들은 얼굴 선우는 자기 얼굴 대신 사진을 이렇게 그래. 예, 여러분들 다들 저녁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출근 쭉 하고 개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행정적인 업무들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하고 또 주일 오후부터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제가 이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일 오후 설교도 하고 예, 정신없이 보내다가 예, 저녁 햄버거로 먹고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먹고 했더니 나중에 이게 기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리아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퇴근하시고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배고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시간 배고픔을 참고 오신 분들도 유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말씀 속에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너희들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완전히 채워줄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몰라서 죄의 종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 아니 육체적인 생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과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에, 생수가 되어 주시기에, 생명이 되어 주시기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또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제 신약개관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예, 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죠?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긴데 이렇게 쭉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까지 2번 걸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걸 말리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현되신 사건서부터 이제 마지막 승천까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건까지 쭉 오늘 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이 뭐 일으키시는 아주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보고 뭐 가르침도 놀라웠고 뭐 그럼에 따라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을 비롯한 하다못해 제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했는지 좀 비교를 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강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제 진짜로 이렇게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변 열국의 열강의 침략과 지배였겠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뭐 마카비 혁명으로 그 400년 만에 독립을 이뤘지만 곧 이제 또 100년을 채 지나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열이 받았던 거는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헤롯이 예, 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굉장히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침략과 지배에 있는 상태. 이 다윗에게 약속한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이 현실이 굉장히 부당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문자적으로 잘 순종하여 자격을 얻은 자들. 예.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은 자들. 예. 이 자들이 이제 사실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핵심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 바리새인들도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 교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가 되냐? 나의 행동, 그런 행동을 지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율법 교사, 랍비 뭐 이런 역할이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 다윗에게 약속한 부강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약속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주변 열강의 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 다윗이 그랬고요. 그리고 마따디아가 아까 헬라에서 400년 만에 독립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을 줬다 그랬죠.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지키기도 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부강함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아니면 이들의 기대 이상이었죠.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된 개념입니다. 그냥 이제 뭐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통치를 받는 것,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죠? 그 선한 통치는 사실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요,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벽히 구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인류는 그 선하신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했을 때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래서 찾는 자들, 구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서는 그들이 생각한 건 자신이 행하는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행해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반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요,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받으시고요, 자기 백성이 행하지 못할 의를 완전히 행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대표자가 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충돌은 아주 극에 달했죠. 오늘 같이 살펴봅시다. 예, 이걸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거 전에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각자 다를 수 있고요. 그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대와 이해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 예, 강의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번 주 오전 예배 설교로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산 위의 동네, 예, 산 위의 도시였습니다. 서울 위의 서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목사님이 예. 예,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요. 예.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이상의 나라였던 거죠. 자, 여러분 마치 여기 60이라고 도로 표지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표지판을 많이 보고 있는데 60 이렇게 하면은 제한 속도죠. 60km로 이제 이하로 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이상으로 달리면은 이 도로에서 뭐 감시 카메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이 날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표지판은 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60이면 60 제한 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어떤 배고픈 사람이 이 표지판을 보고 60가지 뷔페 이제 저 60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는 뷔페가 곧 나타난다라는 표시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비유를 들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억지 같잖아요. 60가지 뷔페. 예, 저걸 뭐 누가 60 이거 보면은 뭐라 뭐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60 제한 속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배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너츠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죠. 억지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이 어떤 표시, 어떤 현상을 볼 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으로 그 표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어떤 표시, 현상을 볼 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으로 그 표시를 해석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적인 뭐랄까요, 엄청난 자신에게 부강함과 그런 것을 준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 저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고 저 몹쓸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예, 뭐 그런 정치 지도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 뭐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죠. 예,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후 아마 그 지역 근처에서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변화산 이제 딱 지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각자 그 산을 예상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도시가 가장 그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엿새 정도 그 거리라면은 아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가깝고 높은 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헤르몬 산이에요. 이게 백두산보다 높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상 쪽에는 만년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높기도 하지만 눈이 있는 요 산이 아니었을까. 요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이제 요단강이 됩니다. 요 이제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아무튼 그 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서 이제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죠? 2명 기억나시나요? 2명 모세와 엘리야였죠. 이제 사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사실 무엇을 이제 성경을 썼냐면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처음 이제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성경 5권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성경의 가장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죠. 5권.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격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눈 건 뭐냐면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역시 이제 세 분이 이제 대화를 이 변화산이란 사건의 곳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것 역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특히 구약 성경을 이제 상징하는 두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졸렸죠. 베드로는 참 많이 졸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졸린데 베드로는 그때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제 눈앞에 이제 엄청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엘리야하고 모세인지 알았을까요? 뭐 그때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것에서 머물고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어 구약을 상징하는 이 두 인물과 나눈 대화를 누가복음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엉뚱한 말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생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 여기에 이제 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요 안에 동그라미가 지금 우리의 달력이고요. 그리고 이 바깥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뭐 6월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의 뭐 부활절 시기, 지금 우리 시기 약간 전이네요. 3월 말, 3월, 3월 10, 이 정도, 그 정도가 이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순절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러니까 한 5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속죄일 이거는 지금 우리 시기로 10월 정도. 그리고 수전절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카비 혁명으로 그 다시 독립을 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고 청결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라고 했죠. 예, 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 초막절 요 시기에 장막절,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거예요. 초막절에는 물의 축제라는 그 축제라고도 맞물렸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자마자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절에 이렇게 우기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요 전이 건기입니다. 건기가 우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입니다. 근데 우기가 막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제 물의 축제가 열려요. 대체로 첫 비가 내리는 초막절 직후에 유대인들은 매일 실로암 실로암 연못에서요 물을 길러서 행렬을 지어 성전 문에 돌아와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계속 가졌습니다.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이제 솟아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우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비를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자기의 선조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자기들도 올해도 많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이 물의 축제의 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이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명절 큰날, 초막절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갈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나를 만남으로써, 나를 그리스도로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갈증이, 너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욕망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고 점점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많이들 아는 이거 영화 장면인데 이렇게 잘랐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거 되게 어떤 영화든 이 장면을 꼭 넣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 그런가 봐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건데, 이제 시험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모세 율법에 따라 처리하여 돌로 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를 말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함정을 판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그래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분명한 율법이 있거든요. 어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겠죠. 종교 재판에요. 넘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위선자로 비난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막 이런 가르침을 몸소 보이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치라 그러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난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땅에 뭐라고 막 쓰시죠? 뭐라고 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진짜 명언이죠. 여기 써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간음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 질서를 어기고 자기의 많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성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여인의 죄의 값을 물어라, 너희들이 그러니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도망가죠.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넌 분명히 죄를 졌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정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너는 죄를 졌어라고 했으면 그러면 정죄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는 맞다. 하지만 정죄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이건 한편으로 모순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아야죠. 한편에 이건 불의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알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수전절, 하누카라고 말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자신들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리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청결한 것을 기념하고자 만든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는, 잠시만요. 음소거를 다시. 수전절이라는 기념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성전을 청결하는 동안 하루밖에, 이제 성전 촛대인데 하루밖에 이제 사용을 못 한대요. 이게 기름이 있고 기름이 타서 이게 빛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밖에 타지 못하는데 성전을 청결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8일 동안 이게 꺼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한 것이 이제 하누카 수전절에 하는 빛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8일 동안 8개의 촛불을 켜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이 지키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날에 예수님은 진짜 신기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해요. 이거 논쟁도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논쟁도 다루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다루면은 뭐 오늘 2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뺐습니다. 나중에 꼭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논쟁을 하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논쟁이 이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모교 신대원에서는 이 말씀이 거의 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뭐 신학교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 말씀이 항상 굉장히 뭐 모토 같은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뭐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진리를 알면 자유롭고,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자 예수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양상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실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죠.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내고 싶은다, 이런 교만한 마음.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너무 비참할 때 있지 않나요? 나 진짜 교만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높아지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괴로워할까? 나는 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할까?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결심도 해본 적 있으시죠? 나 이 마음을 좀 버리고 싶다. 겸손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래.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 뭐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결심하면 다음 날부터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되시나요,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가장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보다 최고의 대상으로 찬양하며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남편, 뭐 결혼하신 분은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소유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성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많이 발견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하셨어요? 일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거야. 결심해 보셨어요? 자, 내일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시작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실패해 보셨죠? 네, 그래서 많이 슬프고 좌절하신 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또 죄를 짓죠. 이건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나는 내일부터 길을 제대로 찾아 나설 거야! 혼자서 교회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렇다면 진짜 혼자 교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찮은 죄인들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진리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오히려 겸손히 우리를 은혜로 높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진리가 교만이라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죄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시고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진리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다른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실로암 사건. 예. 그리고 이 소경은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육체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떴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사랑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육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이요. 요한복음에 말한 그 영생이요.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의 샘물이 되시고요. 빛이 없는 자의 빛이 되어주시고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진리가 되어주시고요.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가 주셨고요.
생명을 잃은 자의 생명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셨고요. 실제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샘물로서, 생수로서, 빛으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진짜 하실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뭐 이번 주에 그 설교, 저 이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대항문화, 대항문화. 아, 발음이 안 돼요. 대항문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가르칠수록 여러 표적을 보일수록 따르는 무리와 함께 대적하는 무리도 늘어났습니다. 그중 이제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에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제 길인데 굉장히 험하고 가파른 길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강도가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게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제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여기 이 길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 자세하게 뭐 이 비유를 쭉 설명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요 근래에 금요기도회 때 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혹시 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은 그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율법 교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내가 의로워진다. 의로워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한 대화의 처음 대화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대화였죠. 예.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자비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형언할 수 없는 자비, 이 율법 교사가 몰랐던 그 자비는 아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비를 향해 복음서의 이야기는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스스로 행한 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한 아까 그 개념이 있잖아요. 예,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생각하는 그 개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스스로 행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오직 은혜로 죄인들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서도 그 나라가 강조되죠. 이 나라에 대한 당연히 반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방해한다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크게 좀 벽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바리새인처럼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있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칩니다. 이게 유명한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뭐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세 비유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의 첫 번째는 목자일 거고요. 두 번째 그 비유에서는 여인이겠죠. 그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겠죠. 주인공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드라크마가 잘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게 드라크마인데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혼수 같은 거기도 했고요. 이거 이제 제 값을 주고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중 이제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 여인의 값어치라는 표현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여인이 가치 없는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한 수치로 여겨진 거예요. 근데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양을요. 두 번째 여인은 그 소중히 여기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 잃은 것을 찾길 원하고 찾아 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고요. 그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고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진짜 찾길 원해요.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기뻐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요.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이게 모든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죄인들, 예수님이 같이 식사한 죄인들은 그냥 버림받은 자들,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뭐랄까 형벌을 받아야 될 그냥 단순히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잃은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세리들을요, 가늠한 여인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비유 속의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고요,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고요, 배은망덕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를 떠난 양들을 버리며 쓸모없게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세리와 가늠한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양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자 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목자 곁에 있다라는 것은 양이 얼마나 신실한지, 양이 얼마나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지, 양이 얼마나 목자의 말을 잘 듣는지에 따라 판결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왜 양들이 목자 곁에 있나요? 양들이 목자를 신실하게 따라서요? 아닙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켰기 때문이고, 목자가 양들을 계속 이끌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셨고요, 찾으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됐을 거고요,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귀중히 여기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무엇을 하셨는지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계속될수록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이거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이것도 유명한 비유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은혜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은 뭐였냐면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는지, 잘난 인간인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신의 의로움과 잘남을 이웃과 하나님에게 자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고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세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세리에겐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당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인식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저 연쇄살인범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는 저 연쇄살인범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반응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그 연쇄살인범이 그 세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겠죠.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한두 장 내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이 한 두 장, 세 장에 거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세리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충격적이었지만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한 자들이 주인공인 나라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그 나라에 있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어린아이는 율법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랄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봉사도 못 할 거 아니에요. 11조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는 세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4살,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4살이 박이안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8시에 잘 시간인데 제발 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그 4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살 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제발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냥 어린이집에나 잘 가. 선생님 말씀이나 잘 들어. 엄마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살 난 바기야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자비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신뢰하는 자들의 나라,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를 꽉 끌어안듯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마치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리는 성인이었지만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생각하며 그들은 한편으로 그러면 의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행동이 부족해 보일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책짓질하게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삶이겠지만 한편으로 괴로운 삶입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했는데 이것도 한번 제 설교 광고를 계속하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는 좋은 설교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가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애탔습니다. 애타서 이제 부자 관리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 애탄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거, 또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해야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계명 관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족한 거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제사를 다 풀고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셨죠. 이제 부자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곧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고요. 영생을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생을 찾아다녔어요.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을 계속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명하다는 그 아주 사람 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게 애타고 의에 줄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도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한편으로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돈을 의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행복과 안정, 영원한 미래, 영생을 위해서 안전한 기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자신의 의,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부자였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낙타가 바니께 들어갈 만큼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라고 이야기했자 제자들이 놀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영생은 너희들이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이제 부자 관리가 떠났잖아요. 근데 또 부자가 한 명 찾아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제 이제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계속 내 설교 얘기해. 이거 언제까지 내 설교 얘기할 거야 이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잘나지 않았지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부자가 찾아와요.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아까 사실은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요.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정도로 여겨지더라고요. 여리고가 굉장히 유서가 깊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여겨지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네,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겠죠. 근데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세리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겠어요. 근데 그냥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 삭개오. 근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나라를 구한 장군의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이순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이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위인이잖아요. 이순신. 그런데 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짓, 그것도 세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 예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이게 영화 속의 삭개오인데 이렇게 키가 작다고 진짜 키를 작은 배우를 썼나 봐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작았는지 왜 키가 작아서 안 보이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삭개오 굉장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는 보네. 하여튼 외면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멸시당하는 인간이었어요. 굉장히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이유에선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릅니다. 예전에 그 성경에서는 그 뽕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올라요. 그런데 그런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죠, 저 위대한 사람. 한편으로는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 갈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차가운 시선, 외로움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 위대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이 내 해갈되지 않는 갈망들이 해갈될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저 먼 발치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정도로 하신 게 아닙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인 삭개오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를 찾으셨고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앞서 부자 관리는 영생을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 키 작은 부자가 받은 영생은 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었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끔찍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은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의 영생은 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집에 머물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과 동료,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여러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거,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도 죄인인가 보다, 같은 인간이다, 막 이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삭개오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멸시하고
눈에 바라보지도 않는 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그와 식사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동류, 죄인 취급,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줄곧 예수님은 이제 올 중요한 시간, 주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때라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을 계속 가리킵니다. 계속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점, 예, 이야기들의 완성점, 예, 그 때를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그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라는 도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이제 베다니의 모습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린 건가 사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그만 도시죠. 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향유를 부는 마리아를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로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예,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이제 닦은 여인은 이제 그 베다니의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 아무튼 그때 이제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 당시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이제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동안 일해야 될 돈입니다. 뭐 1년 동안 연봉 뭐 3천 뭐 각자 다르지만 뭐 3천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3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너 이거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거 3천만 원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먹일 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행동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에는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게 이제 장례 절차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던 그 죽음을 마리아는 예상했고요.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넘어갔어요. 뭐 조용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인자가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가 온 거예요. 진짜 왔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제 그때가 왔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요.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심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뭐 아까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 근처였잖아요.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귀가 뭐 겸손의 상징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인장을 올리지 않는, 한 번도 타지 않은 흠없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로마의 황제나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그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곳에 처음으로 입성할 때 이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모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난리가 났겠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예, 저 헤롯 이제 죽었어. 예, 헤롯 죽었어.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 막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뉴스예요. 막 나사렛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가 뭐 엘리야 같은 권능을 보였대. 그가 우리도 살릴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막 기대감에 막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뭐 치욕스러운 헤롯 일가를 몰아내고 뭐 죽은 나사로도 뭐 살리시니 뭐 당연히 쉽겠죠. 뭐 왕을 뭐 몰아내는 건요. 로마마저 몰아낸 다음에 자신들에게 부강함과 풍요를 주는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이런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서 하실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던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달리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거절, 기대가 저버리자. 예.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이 오고 있어요. 이것도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죠.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군중들이 뭐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며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수확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종을 불러서 그 농부들에게 소작농이에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뭐 대가를 받고 이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갔으니까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수확의 때 가서 그 소출을 얼마나 이제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이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뭐야 이거 하다가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작농들이 그 종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죽였어요.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걸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남았어요.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 소작농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되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죠. 우리 것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말씀이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죽인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다고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다고 생각한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건축이 발전 지금같이 이렇게 좀 발달되지 않아 여기에 의연이도 있는데
벽돌집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벽돌집이 있으면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 구석에 기준이 되는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면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자가 그들이 죽인 쓸모없다고 해서 죽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요.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군중과 마찬가지로요. 그들도 군중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뭘까요? 군중들이 엄청 환호해요. 막 왕이 왔다, 막 호산나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맡을까 막 서로 막 쟁탈전을 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조차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틈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때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이 그림이 그 그림을 제가 지워버렸군요. 이제 만찬과 기도인데, 이제 때가 왔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게 축도 때 하는 축도래요. 그 우리 성례 중에 성찬,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이름도 성찬 때 하는 일이죠.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잔도 그렇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는 찢은 떡 한 떡인데 찢어진 그 떡을 함께 먹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는 것, 그리고 흘린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누리는 성례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걸 성찬이라고 부르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의미를 자기 백성들이 믿고 기념하고 누리고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하나같이 가리키는 그 시간,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 내내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누구보다 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죠. 이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사랑하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스도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범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죄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가늠한 여인같이 되고 탐욕스럽게 이웃을 괴롭힌 세리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순간 예수님은 담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떠셨고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승리의 날이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표적들이 향하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의 완성될 그 승리의 날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가장 큰 사랑은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이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도, 하다못해 죽음에서 다시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생활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가슴이 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감동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인데, 성경은 십자가 죽음을 고대 문헌 중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 유일한 책이다. 유일해요, 여러분. 고대 문헌 중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와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경멸받을 만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완벽한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저 로마의 적들에게 가해지는 최악의 벌일 뿐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했고 패배당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문을 당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는 막무가내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십자가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6세기의 페르시아인들에게 고안해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의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 반역자들을 처벌하는데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진짜 이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십자가형의 의학적인 사인은 과다출혈이 아니에요. 뭐냐면 질식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마크 콥이라는 이 학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cm 이 정도 되나요? 18cm 정도 되는 로마의 군사용 세목을 팔목이나 손목이 아니라 손목 아래 부분에 박았습니다. 미끄럼지 방지를 위해 나무 꼬작을 함께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댄 다음 양쪽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았습니다. 이렇게 양쪽 발목을 하고요,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은 거죠. 그렇게 못 박히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못 박히고 고정되는 게 여기고, 그리고 발이 이게 되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오겠죠.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렇게 몸을 뒤로 제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내 체력을 달고 다시 한번 되겠죠. 압박감을 덜리면 발로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폐에 압박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견딜 수 없이 심해지고 몸이 처지며 다시 고통이 반복됩니다. 십자가형은 오랜 기간 고통을 주었고 로마군 중에는 72시간을 고통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형 장소는 여러분 공개된 공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 앞 광장 같은 광화문 거리입니다. 공개된 장소였어요. 잔인한 로마군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끔찍한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주려고 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 요 그림에서도 십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그림과 달리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군중 앞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 이제 던져졌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죠. 모든 이가 넌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이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그리스도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스도가요. 역시 그림과는 달리 십자가는, 여기 그림은 높이 달려 있잖아요. 글이 높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건 역시 당해야 하는 수치스러움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고요. 이 얘기도 사실은 살펴보면 굉장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수 있는, 되게 감동스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베르베라치오라고 불리는 갈기에 뼈 조각이나 날카롭게 만들어진 새 조각들을 붙여서 살이 찢어지도록 고안된 끔찍한 채찍으로 뼈가 드러나거나 내장이 밖으로 나오기를 정도로 잔인한 형벌을 당하신 후에 가시 대추야자로 만든 가시의 길이가 약 30cm 이 정도죠. 이 정도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졌을 때 그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와 뇌를 깊이 찔렀을 겁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확실히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한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걸 미국의 의학 전문지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온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거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이었을 것이다. 아마 저사성증이 있어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이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고통은 우리와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십자가의 물리적 고통은 두려운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서구목 전도사님이 진짜 감동스러운 설교를 해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나온 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켜 짓넣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과 함께 하신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대상 그 아들 하나님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분을 버리시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가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의 본질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나요?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해 볼까요?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다른 무엇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존재에게 자신이 생수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진리를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자유를 주겠다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죽은 나사로의 생명이 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생수로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지만 그는 진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양, 드라크마, 배은망덕한 아들을 찾기 위해 하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찾아 나서시기 위해 하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해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정죄도 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이 저지른 죄의 정죄를 당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될 수치를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리 죄인이니까요. 그런 그가 단순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자비를 베푸면 이거 불의한 거죠.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는 무릎을 꿇고 우는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이 받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죄를 범해 외톨이가 된 삭개오의 친구가
단순히 그와 먹고 그의 집에 머문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삭개오의 죄가 되어 자신이 그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나요? 우리의 대표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죄 덩어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형벌해야 하는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계신 무죄한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영광스럽고 천사들도 놀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죄인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고요.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죽고 다시 사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도 모든 인간들과 같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당하신 죽음이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셨죠. 부활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났다 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부인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언제나 계속 그러시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제서야 그가 정말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게 된 자들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시작될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강의를 들으며 혹시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의로운 사람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용납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나라라는 것, 복음이죠. 이 복음이 불합리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의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세리들의 나라라고요? 가늠한 여인들의 나라라고요? 삭개오의 나라라고요? 저의 나라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해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쭉 3주 동안 복음서를 살펴봤는데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요한복음 기록 목적처럼요.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이요. 그리고 제가요. 그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입니다. 예, 혹시 강의 듣고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하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예, 좀 이 시간에 질문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복음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하나 올릴 겁니다. 그럼 구글 설문지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적어주시면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거는 이 강의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은 좀 강의가 길었네요. 1시간 반 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졸리신 분도 계시고 피곤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주 듣지만 이 복음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기에, 가볍게 여기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이 세상을 슬프게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욕망들이 완전히 충족되는, 그 갈증이 해갈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 저희들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여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성아, 누워있는 성아 안녕. 성아 임신했어요. 성아 몇 개월, 이제 8월에 출산인가? 예, 우리 임신한 성아도 들어왔고, 예, 여러분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봐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복음을 나눠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좀 지난주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개인사도 있고 좀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과 또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시간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